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합의 길 북콘서트 13번 미운정, 고운정, 깊은 정이 통합의 마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려운 사람,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합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이것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의 마음, 고운정, 미운정, 깊은 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는 정하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천자문을 보면 분명히 뜻정입니다. 뜻정이고 이 마음심에다가 푸를 청,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의 그 마음, 때묻기 전의 마음, 그 뜻, 이 resilient love, 이 아주 끈질긴 사랑, 이것이 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이 가인같이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통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노력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가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얻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짐승을 희생을 해서 가죽옷을 만드시고 물론 피를 뚝뚝 흘리셨죠. 가죽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이브의 이 죄와 허물을 덮고 이 가정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동침한다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다, 알았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그 오직 부부만 알 수 있는 가장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인격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통합.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깊이 알면서 사랑했을 때 거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워야죠. 하나님 안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단지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또는 거기에는 그냥 감정적인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깊이 서로를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나가 되는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주시고요. 이게 정말 비밀스럽고 놀랍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그러죠.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깊은 인격적인 암, 그리고 사랑,
거기에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피할 때 이미 거기에 이게 영생이구나 하는 게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피할 때, 그 사랑을 기피할 때 이게 바로 영생이구나, 이게 바로 영생초구나, 이게 확실히 들어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합이 되고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가인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정말 생명이 탄생했으니까 이 얼마나 이 가정이 화목했겠습니까? 하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담의 주요 일은 농사죠. 물론 아담은 그 집짐승에게 이렇게 이름도 주고 집짐승도 키웠어요. 그런데 가인이 장남이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주업을 이어서 가인이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동생 아벨은 아담의 일 중에서 이 집짐승을 치는 그 부분을 맡아서 하게 된 것이죠. 이 농사 짓는 것과 이 가축을 기르는 것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이 가인은 아벨로부터, 동생으로부터 양고기와 이 양모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아벨은 형으로부터 곡식과 채소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수 이런 걸 다 얻을 수 있죠. 서로 상부적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신석기 초에서부터 이 농사 짓는 것과 이 집짐승을 돌보는 사육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거의 같은 시기에 가지요. 그래서 서로가 이 상부적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제사라는 것은 원래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짐승을 희생을 해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가인이 맨 먼저 시작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사실 뭐 하나님에게 무슨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필요치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에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감사하는 마음과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아주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가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공짜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성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이 첫 곡식이라든가 첫 양이라든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게
하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두는 것, 그게 제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인은 첫 곡식을 가져간 게 아니고 그냥 땅에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일한 일부를 가져갔죠. 땅의 소산. 그런데 아벨은 그 양의 그 첫 새끼와 또 아주 그 기름진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두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가인과 그 재물을 보신다고 나와요. 재물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죠. 근데 하나님은 아벨 사람을 먼저 보시는 거죠. 아벨과 그 첫 새끼 재물을 보시고 기뻐서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아벨과 같은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인과 같은 제사는 사실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농작물을 받는다든가 무슨 자식들을 많이 얻는다든가 이런 거. 그게 이제 그 우상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 토템족들, 자기들을 곰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런 토템족, 뱀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던 토템족, 호랑이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던 토템족, 이런 그 토템족, 우상을 섬기는 토템족들이 하는 제사, 가인이 그와 같은 비슷한 이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을 연락하시지 않으셨는데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보면은 또 가인과 하나님과 관계를 잘 알 수가 있죠. 이 빨간 신호가 탁 들어와요.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한다 하는 것은 가인이 자기가 옳고 자기와 자기 재물을 연락하자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자세가 이게 되지가 않았어요, 전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부드럽게 이렇게 타이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이게 옛날 해석인데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선을 행치하면 죄가 이렇게 공격하려고 웅크리고 있느니라. 탁 점프하게 해서 사자나 호랑이처럼 쫙 점프하게 해서 이 공격 자세를 취하느니라. 죄가 너를 잡아먹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비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영적 현실을 가르쳐 주시고 가인을 이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영적 맹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을 덮치려고 하는 호랑이처럼, 또는 아프리카에서 그 야생마, 얼룩말을 덮치려고 하는 사자처럼 죄를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그냥 그것은 내가 심리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그냥 내가 어떤 죄악된 생각이나 상상 이거를 원하는 만큼 즐기다가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죄에 대한 그 큰 오산입니다. underestimate. 죄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죄는 사자와 같고 호랑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공격하기 위해서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24시간 7 days a week. 죄는 아주 이렇게 끈이 길어서 이 사람을 끝까지 따라다닌다고 성경에서는 나와요. 이게 아주 참 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거는 병보다도 더한 거. 이거는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지독한 게 죄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사이러스, 신 바이러스, 사이러스. 예, 이 사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죄를 잘 다스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죄를 100번, 매 100번 다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한 번만 기회를 잡아서 쫙 사람을 공격해도, 한 번만 성공해도 사람을 죽이는 거죠. 보통 호랑이나 사자는 사슴 이런 거를 공격을 할 때 뭐 백발백중에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10번 중에 한 번 성공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사슴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탁 덮치는데 피했어요. 아야, 살았다, 이럴 수 있죠. 천만의 말씀이죠. 호랑이는 또 옵니다. 사슴이 99번을 피했다고 할지라도 100번째 호랑이한테 물리면 사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끝장입니다. 완전히 찢기고 먹히고, 이 가죽밖에 안 남아요. 가죽 제대로 남질 않아요. 죄를 경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 죄를 잘 다스리도록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들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안 들었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들은 히브리어로는 사데인데 그 농사 짓는 들이에요. 가인이 자기 농사 짓는 땅에 이제 뭐 아벨을 이렇게 아마 꼬셨겠죠. 야, 여기 말이야, 아주 굉장히 좋은 이 양딸기를 이번에 내가 새로 딸기를 심었는데 너 좀 와서 볼래? 야, 여기 말이야, 고구마를 심었는데 아주 이 덩굴이 좋아. 나중에 이 덩굴 자르면 말이야, 니네 양 먹이도 좋을 때 한번 와서 봐라. 그래 형? 아유, 고마워. 이렇게 보는 동안에 그냥 돌을 집어서 탁 쳐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완전히 죄에 먹히게 돼 있어요. 이래서 원죄가 무서운 것이죠. 원죄 때부터 구멍이 생겨서 죄가 그냥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냥 누구 앞에서나 이게 다 언제나 이렇게 노려보는 것이죠. 이거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방문을 하시고 이 회복하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아담에게도 그랬었죠.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그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이제 따지고 드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정말 아주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형편이 없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이렇게 아우르고 하나님께 올리시고 어울리게 하는 것, 통합하려고 하시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가인에게 비굴하게 아부하거나 꼬시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말씀하시고 이 진리를 따르라. 그렇다면 이러한 벌이 내리리라. 딱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합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가인처럼 이렇게 아주 거만하고 아주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부에서 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가인에 대해서 깊은 정이 있어요. 그러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때 이제 제정신이 좀 들어오는 거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깊은 두려움이 가인에게 들어왔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예,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지식의 근본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하시고 벌을 말씀하시니까 가인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죠. 가인은 여기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유리방황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갈 곳인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리고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참 아주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고 놀랍지. 여기서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이 가인이 두려워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걸 설명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가인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것이죠. 유리 방황하도록. 아벨은 이미 죽었어요. 아벨은 히브리어로 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정말 이 아벨이 이렇게 참 가인한테 준 것, 이것이 정말 공하고 마음이 아픈데 그걸 잘 나타내는 거죠. 또 그 부모들이 많이 그렇게 느꼈겠죠. 가인은 다시 부모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동생 아벨은 죽었고 다른 자녀들은 없는데, 근데 이 가인이 이제 유리 방황에서 멀리 타지로 가는데 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할까.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가인의 아내가 나오는데, 가인의 아내는 누구냐, 이보다도 더, 근데 이 모든 것을 더 한꺼번에 잘 설명하기 좋은 거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인이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건설하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도시는 보통 한 도시가 이루어지려면 보통 2,000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예. 뭐 하여튼 그 당시에 농경 신석기 시대 초기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거 보면은 뭐 그냥 차탈 후역 이런 데는 뭐 3,000명에서 10,000명까지도 이렇게 이 토템족들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뭐 표범 뭐 이렇게 황소 뭐 이렇게 섬기는 이러한 그 토템족들이 있는 것이 다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우리 한국 상고 시대에 이 곰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곰족은 자기들을 곰이라고 불렀고, 호랑이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호랑이족은 자기들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호랑이라고 했어요. 다만 하나님을 섬긴 천손족 한민족은 사람이라고 불렀죠. 예. 그걸 보면은 쉽게 해석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 우상 토템은 곰이죠. 곰이고 호랑이고 뱀이고 뭐. 근데 하여튼 이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이 토템족들이 자기를 보면은 뭐 당장 죽이죠. 예. 그런 두려움이 무척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유리방황한다는 것. 이것은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모은다든가 사람들을 많이 안다든가 이것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유리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산 땅은 이름이 노시, 노 땅, 유리방황하는 것이다. 일생방황이에요. 일생. 나중에 가인은 이제 이렇게 두려움에 떠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그러세요.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만나는 토템족들, 호랑이족, 뱀족, 뭐냐, 아주 무슨 하이에나족, 무섭죠. 하이에나족 찢어 죽이니까 요 때 가인을 보고는 덤비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를 주셨어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얼마나 정이 깊으신가, 고운 정, 미운 정, 깊은 정. 가인은 정말 미운 사람이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부모님들의 못에 대못을 받고 하나님을 그냥 뭐처럼 여기고, 이거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 나와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를 다스리라 축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에 그 로마서 11장 29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철회함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한 번 세우신 사람은 끝까지 회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게 수지 맞는 일이죠. 최고의 최고, 하나님 믿는 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가인이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죄인이고 정말 천하 못을 이런 존재가 됐으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약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인을 보호하세요. 이게 참 놀라워야죠. 가인을 보호하세요. 하나님 정은 깊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깊은 정. 그래서 나중에 가인을 보면은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나는 것인데,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덴의 동쪽 놋 땅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조상이 됐어요, 가인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보이신 사랑, 그 보호하심, 이게 가인에게 깊은 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여기 보면은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하니, 이 동침한다는 말도 히브리어를 보면 야다입니다.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토템족이나 이런 데서 어떤 여자가 가인을 따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아담의 나중에 낳은 자녀 딸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가인이 이미 멀리 떠나왔고 살인한 오빠 나이가 또 얼마나 많은데 따라올 그런 자매가 있기도 어렵고, 더욱더 어려운 것은 그 다음에 가인이 이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성을 쌓았는데, 큰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래서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을 따서 에녹시라고 지었는데, 에녹시에는 시민이 수천 명이지, 수천 명. 그 수천 명이 다 어디서 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아담과 하와의 나중에 낳은 자녀들이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 최고 기록이, 한 여자가 최고 낳은 기록이 69명이에요. 예. 이론적으로는 400명까지 낳을 수 있죠. 이렇게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알이 400개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최고 기록이 69명. 보통은 20명 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수천 명 되는 에녹시의 시민들이 그 아담과 이 하와의 이 자녀들이 왔다. 이 설명이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한국 상고시대에 이 이해를 가지고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 에녹시의 수많은 시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티가 있는 가인,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가인이 자기 아들 이름을
그 에녹이라고 불러요. 이게 근데 에녹 히브리어는 한옥인데 이게 나중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 그 에녹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이름이 같다는 거죠. 근데 그 에녹이라는 말은 헌신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헌신된 사람, 가인이 그렇게 부르는 게 하나님의 그 미운 정, 고운 정, 깊은 정이 절대 헛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씨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대가인 뭐 이렇게 짓지 않았어요. 이게 참 놀랍죠. 아주. 보통 죄인들은 그냥 자기 이름을 따서 씨 이름 이런 거 하면은 자기 딱 하잖아요. 예.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헌신된 도시, 헌신된 시. 우리 상고시대에 배달국 이런데 그 수도 이름이 신시예요. 신시. 하나님의 도시. 놀랍죠. 근데 가인이 헌신된 시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 죄인 가인에 대한 그 사랑, 깊은 정, 미운 정, 고운 정, 깊은 정, 뭐 하나님 미워하신 건 아니시죠.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정말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말 하나님 형상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랑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헌신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헌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합의 사랑, 가인에 대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가인과 같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누구나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와 같다. 가인이 딴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가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그 아벨과 같은 그 피로 예수님의 피가 땅에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가인은 에녹 시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천국을 세우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깊이 깊게 하셔서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이 생명과 헌신과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